오늘은 보배를 가진 질그릇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의 핵심 단어는 질그릇입니다. 사전을 찾아보니까 진흙을 재료로 하여 가마에서 구워낸 용기나 그릇을 의미합니다. 주후 1세기 유대인 사회에서 어떤 그릇이 사용되었을까 우리가 궁금한데,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보낸 두 번째 편지에서 당시에 사용된 그릇의 종류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가면 그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큰 집에서 사용되는 그릇에는 금그릇과 은그릇, 나무그릇과 질그릇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그릇은 귀하게 쓰이는 것도 있다면 천하게 쓰이는 것도 있습니다. 라고 합니다. 아마도 우리가 추론하기를 금그릇과 은그릇은 귀중품을 담는 데 사용되었다면 나무그릇과 질그릇은 밥이나 포도주 등 일상용품을 담는 데 사용되었을 것입니다. 성경에서 질그릇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떻게 사용되었는가를 살펴봄으로써 질그릇의 영적 의미를 파악하는 데 유익할 것입니다. 첫 번째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관계를 토기장이와 진흙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4장 8절에 가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이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우리 주, 우리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신데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토기장이, 도공이라고 한다면 언약의 백성을 질그릇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강조하는 것은 질그릇은 도공이 없으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곧 무능한 존재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레미야 선지자는 질그릇의 연약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전 586년 예루살렘이 멸망당하는 것을 자신의 두 눈으로 직접 목격한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예가 4장 1, 2절에서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성소의 돌들이 거리 어기마다 쏟아졌는고.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어찌 그리 토기장이가 만든 질항아리 같이 여금이 되었는고. 언약의 백성이 전에는 불순물이 조금 더 섞이지 않은 순도 100%의 순금과 같은 존재였다면 이제는 토기장이가 만든 질항아리 길거리에 버려져서 누구도 찾지 않는 하찮은 것이 되어버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던지는 교훈은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불순종하는 자는 그 누구라도 혹독한 대가를 치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구약의 언약 백성이 간 전철을 밟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처럼 이사야 선지자가 질그릇의 무능성을 강조했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질그릇의 연약성을 강조했다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좀 더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천한 그릇이라도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강조한 것은 그릇의 종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귀하게 쓰임받도록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금그릇이 아니라고, 은그릇이 아니라고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준비하면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을까요? 평소에 청결하게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이하에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큰 집에는 큰 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집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에 되리라. 중요한 것은 자신의 그릇을 평소에 정결하게 준비할 때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앞에서 인용한 성경 구절을 배경으로 질그릇의 영적 의미를 몇 가지로 파악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질그릇을 하나님과 비교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특성을 이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질그릇은 연약한 존재를 의미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면 인간은 질그릇처럼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직접 택하신 사도, 전무후무한 복음 전파자 사도 바울은 자신을 질그릇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처음 만났을 때 자신의 감정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가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라고 말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어떻게 평가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들어보면 사도 바울이 왜 자신을 질그릇에 비유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0절에 가면 그들의 말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말하기를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지만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치 않다 하니 놀랄만한 평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전무후무한 복음 전파자 사도 바울을 설교를 직접 듣고 난 다음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편지는 무게가 있고 힘찼지만 그가 몸으로 우리를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신통치 않았다라고 평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 대한 평가가 이 정도라면 저와 같은 우리처럼 연약한 존재는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둘째로 질그릇은 유한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한하신 하나님과 달리 인간은 유한한 존재라는 것을 질그릇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아멘. 무한하시고 광대하신 하나님과 달리 우리는 유한하고 보잘것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겁니다. 때가 되면 그 누구라도 이 땅을 떠나야만 하는 존재가 인간이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질그릇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유한하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대상은 우리가 아닙니다. 저 주님이라고 하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질그릇은 인간은 순종하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주권자가 유일하시고 참된 하나님이시라면 인간은 주권자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해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질그릇이 우리에게 던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의 주권자는 눈에 보이는 존재가 주권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 신자라고 한다면
우리의 주권자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살아계시고 참되신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뿐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날마다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같은 질그릇은 항상 주권자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자리에 나아가야만 되고 그 말씀을 듣고 준행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설교에서 질그릇이라는 단어와 함께 강조되어야만 하는 또 하나의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보배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역설적입니다. 질그릇은 연약하고 유한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이지만 그 질그릇 속에 보배가 담겨있다. 사도 바울은 한 집에서 가장 연약하고 깨지기 쉽고 보잘것없는 질그릇이 그 집에서 가장 보배로운 것을 담고 있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가장 귀중한 보배가 무엇일까라고 질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이에게는 기금속이나 집문서, 땅문서, 은행 통장이나 주식과 음 등이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또 어떤 이에게는 자식이나 가족이 가장 인생의 최고 보물이 될 것입니다. 또 어떤 이에게는 명예와 권세가 자신의 최고 보물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인간의 시야를 벗어나서 우리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께 향해서 하나님께 가장 중요한 보물은 무엇일까 하고 질문해 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 가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라는 말입니다. 이 구절을 한마디로 줄이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본문이 말하는 소유는 히브리어로 세굴라인데 이 단어는 단순한 기중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특별한 보물을 의미한다. 그러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가장 중요한 보물이 무엇일까라고 질문하면 하나님은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그 답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물 세굴라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라고 말입니다. 이사야서 43장 4절에 가면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가 내 눈에, 하나님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여 쓴 적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에 가장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는 only one, 하나뿐인데 언약의 백성, 오늘날로 말하면 그리스도인 신자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천지 만물을 자창조하신 하나님께 유일한 보배는 바로 유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너가 나에게 가장 중요한 보물 세굴라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나는 내 눈에 너만 보이는데 너는 나를 바라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오늘 말씀의 가장 정점에 와 있습니다.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보물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복음입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아멘. 굿 뉴스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복음이라는 보배, 곧 세굴라를 질그릇 속에 담아 두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복음을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가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연약한 질그릇 속에 복음의 광채, 곧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빛난다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쉽게 풀이하면 우리처럼 연약한 질그릇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담겨 있다라고 한다. 따라서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면 세상은 곧 어둠이야. 어둠 속에 영광의 광채가 담겨 있는 신자가 나아가면 그 어두운 곳이 밝게 빛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입니다. 너희는 이것을 믿고 있느냐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우리 속에 있는 광채가 희미하다 하더라도 캄캄한 어둠 속에 나아가면 그 빛은 빛나지 않을 수가 없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심령 속에 담고 있는 신자는 그 누구라도 세상 속에 나아가면 빛이 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복음은 능력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이렇게 질문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종합하면 질그릇 속에 담겨있는 복음은 영광의 광채시고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복음은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능력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본문 하반절에 가면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는 힘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살아가는 우리 신자들에게 알기를 원한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간절하게 알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복음의 능력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바란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한 영혼을 주님 앞으로 데려가는 것은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절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속에 내주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들은 그 흑암 속에 있는 영혼을 주님 앞으로 데려간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덧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능력은 그저 그런 능력이 아니라 뭐라고 하냐 그러면 힘이 큰 능력이다라고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능력이 아니라 너무나도 힘이 큰 능력이 질그릇 속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님 말씀대로 청정하고 준영하는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품고 있는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들은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그 영혼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될 것입니다. 때가 되면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교회에 와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의 자신의 주인과 구세주로 영접했듯이 그 어둠 속에 있던 영혼이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하나님의 힘이 큰 능력을 우리들은 부정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자는 하나님의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 연약한 질그릇 같은 존재이지만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를 가졌다는 것을 깨닫고 마음판 깊이 간직하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